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와 이 나라와 우리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이곳에 파송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며 또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서야 될 자리와 또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포지션을 잘 찾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은 자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 다시 그 물질을 주님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으로 부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을 구하는 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낱낱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일과 우리 발로 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것도 복되게 하시고 귀로 듣는 것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우리가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져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사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르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늦은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있으리로 가는 고백을 주님 앞에 매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또한 기쁜 뜻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귀한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것들이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분리된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들이 낫게 하시고 가난한 것들이 다시 부여해지게 하시고 말씀에 종기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무린 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늘을 땅으로 잇는 그러나 하나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순적하게 그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넘어질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제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또한 우리가 뭔가 나의 나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온전하게 터치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페이지로는 38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이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주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굴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줄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방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넘어가면 사무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통치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의 또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는데 그를 삼손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손은 원래 아기를 갖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또한 경사를 주셨고 또 그 집안에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데 이제 다 자라가지고 독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한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여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 빠지는 거죠. 세 번째 빠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헤어나올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도 나는 자신 있게 빠져나올 수 있어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저거 능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어쩌면 삼손도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저 여인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내가 이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삼손이 예전과는 다른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들릴라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내 되었던 그 여인이나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간 거나 어쩌면 그렇게 큰 마음의 비중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를 통해서 그가 이제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밧줄로 묶여져서 기둥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사랑의 결과는 결국은 자신을 다 망가뜨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 눈을 다 빼고 우리를 올가 묶어서 또 우리를 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의 패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부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을 가버리고 그래서 여우꼬리 300을 가져다가 또 블레셋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하고
그러면서 또 삼손이 다시 또 블레셋으로 내려와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요,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늘 이렇게 여자들로 인해서 그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패배는 뭐냐? 정욕적인 것이었고,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의 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곧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는 이 다곤 신당에서 사람들이 다곤을 섬기면서 제사를 할 때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삼손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삼손에게 제주를 부르게 하고, 그 제주는 무엇입니까? 힘의 제주겠죠. 그런데 삼손은 아직까지는 그 힘을 다 쓰지 못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사람의 힘으로 큰 맷돌을 돌리는 게, 이게 바로 삼손에게는 제주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28절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내 동족들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애를요, 이대로 마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도 주시고 마지막 내가 내 인생을 값지게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전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 순간에 실수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공궁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들릴라에게 또 배신을 당한 삼손처럼 그렇게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이 마지막 또 패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어떤 블레셋 사람들을 저들을 죽이리라 하고 갔더니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돈 때문에 삼손의 사랑을 또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하고 타협해 오는 것이 5 방백들이 와가지고 은 1,100개씩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 방백이 와서 은 1,100개를 주면은요, 이게 5,000개가 넘는 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물질로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그러면 이제 네가 이걸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돈을 안 주세요? 돈 좀 빨리 주시면 센터도 좀 짓고 또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운 일을 할 건데 왜 아직 돈을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커스가 잘못됐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이가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히 물질은 따라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요, 자꾸 돈을 쫓아가요. 아, 저기에 돈이 나오겠다. 그러면 팍 쫓아가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처럼 은 5,500개 5 방백이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5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럼 5,500개를 주겠다고 하니 그 여인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삼손을 내주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좀 같이 그냥 즐기고 이제는 삼손에게 빼먹을 수 있는 걸 좀 빼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삼손을 속인 거예요. 그녀의 사랑은 진실이 아니었는데 삼손은 그녀의 사랑이 진실인 줄로 알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실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주어서 가면서까지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또 배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그는 정욕적인 것,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갔지만 결국은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도 내가 아끼는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결국은 거기를 내가 빠져버리는 그런 구렁텅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라고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타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들릴라는 여인과 사귀지 않는 한이 있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 삼손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너무나 정욕적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이 자기는 절대로 어떤 내 몸만 같이 마음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자만에 빠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드릴라보다도 삼손이 드릴라를 더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피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물질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고 들어가 봐요. 폭 빠져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누가 잘했습니까? 요셉이 잘했잖아요. 요셉이 하도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그냥 같이 사귀자 잠자자 막 이러니까 아예 이제 그 여인이 있는 곳을 가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맨날 피해서 다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협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러 가는 그런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분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아무 힘도 없어요. 오늘도 이게 지나오면서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집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살 집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내 집도 있고 자기 아버지 집도 있더래요. 그런데 왜 자기 엄마 집은 이제 지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 집이 완공됐구나. 제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집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천국에 지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집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도 뭐냐? 든든해요.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구제와 또 수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어떻게 결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마치 삼손에게 들릴라가 사랑스럽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꿀꺽 삼키고 그걸 딱 잡잖아요.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 엮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처럼 이러한 어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삼손이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 블레셋 놈들을 혼내주자 하고 딱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 빠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단이 그물을 쳐놓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리라 이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더니 거짓말을 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되면 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저놈을 죽쳐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이 삼손이 그걸 알았나 봐요. 성문에 가가지고 문짝을 띄워가지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이 블레셋의 중심을 깨뜨리겠다는 결단을 딱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기생 이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 때문에 모든 게 다 망쳐져 버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문짝 기둥을 다 뚫어가지고 그들의 중심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뜻이 무산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결탁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명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붕에 있는 3,000명 지붕에만 3,000명이 있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둥이 이제 쫙 해서 뽑혀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그 위에서 쏟아지고 떨어지고 아래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 눈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또 공격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한번 딱 공격을 당하면 그때부터는요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공격을 당할 만한 근거들을 좀 우리가 배제시키고 그것들에 우리가 좀 손을 놔버려야 될 그런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 게 무언가, 또 나는 내 눈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 무언가,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정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힘을 다 잃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150억에 짓는데 이빨이 다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임플란트를 막 이렇게 해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빨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이빨이 빠졌을까요? 금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리가 다 관절이 상하고 이빨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젊음과 인생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아파도 하나님 앞에 또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좀 피곤하면 그냥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분명 삼손이 블레셋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저들의 그런 구속을 우리가 끊어내리라 하고 확신한 결단을 하면서 나갔으면 분명하게 삼손은 또 자기 눈이 뽑히지 않고 죽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삼손에게 마지막 생애에 그 죽음이 어찌 보면 비참한 거잖아요. 적군과 함께 같이 자포가는 거잖아요. 그게 비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삼손에게 주신 그런 어떤 뜻을 우리가 또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조금 우아하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고 적군을 죽이고 우리가 일어나고 가야지 사탄하고 같이 망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봐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감춰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향해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게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얼마나 들릴라가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자기에게 거짓말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봐주면서 하도 그냥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자꾸 그러니까 다 말해줘 버린 거예요. 다 말해줘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진정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에 몰두를 해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절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연애하지 말라는 경고가 오늘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이 하나 왔으니까 불신자하고 뭐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연애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그 안에서 경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함께 지내면요, 그 불신자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더럽고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같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죄가 나를 어떻게 건들겠어?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내가 불의한 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죠. 그리고 머리털은 신앙의 순결인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신앙의 순결이 무너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또 젊은 우리 청년은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들릴라와 같은 이런 여인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속과 겉이 다른 거야. 그래서 재물이 오고 물질이 오니까 그냥 버리고 가버렸잖아. 그리고 삼손의 눈이 빼짐을 당하고 그가 묶여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눈이 뽑아지겠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1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가를 우리를 또 망원경으로, 성경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욕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뺏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면서 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거짓 것에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미 이 들릴라는 마음이 변해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손은 그걸 알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진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1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합니까? 지혜와 총명이 오고 모략과 재능이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기게 하시는, 또 이 이김의 믿음이 있기를,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